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순의 정석입니다. 제자반을 참여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해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이나 몇몇 지체들 사이에서 제 믿음에 대한 작은 나눔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증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오듯이 저에게도 이번 간증이 사실 감사함보다는 어려운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역을 이룬 자도 아니며 특별할 만하다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역사이지 않느냐.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이번 간증의 기회를 나를 높이는 데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세상의 셈법으로 나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삶의 매 순간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제 믿음을 나눔이 조금이나마 주님을 믿는 데에 권면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짠맛이 없는 소금 같은 자였습니다. 포장지에 소금이라고 써 있어서 사서 맛을 보았더니 설탕이었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주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왜 짠맛이 나야 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구원의 은혜와 나의 행실은 별개의 것이었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대단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에도 그저 즐거움과 새로움을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흥이 나서 육신이 즐거우니 나는 행복한 자이고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이 짓을 멈추게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을 권리가 침해당할 때 참으로 분개했습니다. 내가 쉬고 노는 데에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방해하는가 라며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격이었죠.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만 했을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가정을 따라다니는 가난과 엄격이라는 꼬리표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구멍날 때마다 기워 신어야 했던 그 양말의 바느질 자국이 걸을 때마다 얼마나 거슬렸었는지, 초등학교에서 연탄 난방을 아직 하는 집을 조소하는 중에 홀로 학급에서 손을 들어야만 했던 얼굴이 벌개지는 기억들도 그 당시에는 참 웃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그저 비행기 슈팅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 동네 오락실에 갔다가 아버지께 못 걸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기억도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스운 기억들이지만 당시 어린 나이에 다소 부정적으로 다가온 이러한 경험들이 모든 억압에 반대한다는 인생의 모토를 불러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주께 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주께 반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법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고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이 전해지며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 깨달음을
어려운 때를 지나며 알려주셨습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순간의 즐거움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당연히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도 제 자신의 안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찾은 삶의 계획들, 직업적인 계획들도 저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되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어려움들은 점점 산처럼 크게 느껴져 갔습니다. 새로이 다짐하며 이곳으로 나온 독일 유학의 결정에도 하나님의 의사는 사실 그다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하곤 했지만 사실 냉철하게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독일에서의 삶은 날로 우울해져 갔습니다. 언어, 인간관계, 학업과 인생의 모든 전반은 실패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안 되고 해도 또 모든 게 실패인데 나는 어디서 이 분함을 풀 수 있는가? 나는 이 분함을 풀지도 못하는데 왜 이 낯선 땅에서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느 날 비슷한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누운 저에게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이 아닌 가슴 안쪽에 느껴지는 몸의 통증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당시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학교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학교 심리상담센터의 이메일이었죠. 잠자는 것을 미루고 저는 책상에 앉아 그곳으로 도와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온 답장에는 너무 상담 요청이 많아서 두어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은 아닌가 보다라는 위안 아닌 작은 위안을 느꼈지만 그 역시 되는 것은 없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른 채 하루 이틀이 지나고 우연히 밖에서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도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떠한 시스템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며 정해진 시간에 어두운 가운데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말 그대로 거짓말처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통증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가만히 앉아있자니 가슴속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밤에 홀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완전한 의존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옛사람의 제가 순간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라는 사람이 완벽해졌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고질적인 악한 습관들은 저를 아직까지도 매 순간 괴롭힙니다. 매번 실수하고 또 매번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인생의 해답을 제 개인의 행복에서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고 입을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실패는 매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실패를 제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행실이 주위에 믿지 않는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유혹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향한 그 채찍질을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이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없는 평안은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마다 선물해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제자반 과정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며 소망순의 나눔 가운데서도 매번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주십니다. 제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되고 짠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다른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이지 전 세계 모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업이 사라진 사람들, 인종차별로 인해 온갖 모욕을 듣는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눈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취해야 하는 행실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주위의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실수하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저를 하나님의 빛에 말려 내 스스로를 더욱 더 짜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와 걱정을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빛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가식이 되지 않도록 저를 항상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가 찾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각자 처한 대로 필요한 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